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병에 놓여졌을 때, 사업의 어려움에 놓여졌을 때, 또는 상황이 꼬여갈 때, 그때는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완전이라고 하는 실천이 뒤따르는 신앙을 가질 때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신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요동한다, 흔들린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생리가 끝났는데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내년에 자식을 준다니까 웃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웃다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지어주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말과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까? 같은 단어죠. 어쨌든 어린이와 어른을 비교하면서 어린이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아직 판단력이 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나 속임수에 약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이 온전이란 말, 완전이란 말이 흠없다, 조금 더 실수를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라 완전하란 말은 내가 믿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젠 말로 고백을 하고 행동으로 완전해 보여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이 온전하라고 하는, 장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내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을 이루라. 자, 도식으로 보자면 온전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장성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그랬을까?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안다라고 하는 말을 지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개, 꽃게 또는 대게. 여러분, 개 좋아하시죠? 개 좋아하시죠? 비싸서 잘 못 먹죠. 이제 동해안에 갈 때 그것도 살아있는 거 잘 못 먹고 죽은 거 싸놓은 거나 먹는 게 이제 우리들의 삶인데 여러분, 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개를 익히면 빨갛게 돼요. 왜 빨갛게 될까요? 개를 찌면 왜 빨갛게 될까? 그 이유는 껍데기 속에 있는 청색의 시아노크립탄이라고 하는 색소가 열로 인해서 분해가 되면서 붉은색의 클러스터 세월빈으로 바꿔가면서 원래 있던 황색의 헤파토크롬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색깔이 주황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백과사전 찾아보고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게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키토산이 있죠. 키토산이 있어서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줌으로써 혈액순환을 높여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혈관 질병 예방에 좋습니다. 이런 거 있는 분들 게 많이 잡수세요. 이 키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키토산 말고 또 그 안에 키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키틴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압을 상승해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게에게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럽니다. 이 오메가3가 얼마나 풍부한지 게를 하루에 50g 내지 100g만 먹어도 오메가3 지방산 하루 권장량 500mg을 다 채울 수 있답니다. 이 오메가3는 두뇌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항우울증, 뼈 건강, 눈 건강에 좋은 효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게는 키토산 및 핵산 성분이 있어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게 사진 좀 보여줘요. 게 사진 방송실. 제가 게 사진 다 올려보냈는데 왜 안 띄워줘? 보고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이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다이어트. 그래서 한번 실제로 봅시다. 게는 100g. 이 100g에 대해서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우리 야외배 가고 그럼 삼겹살 먹으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당 300g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노인이나 여자분들은 조금 덜 먹고 젊은이들은 더 많이 먹으니까 평균으로 보면 300g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 100g에 칼로리가 얼마큼이냐? 100칼로리입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죠.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안성탕면인데 안성탕면이 125g이에요. 근데 125g짜리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면 525칼로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라면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게는 100g, 125g, 100g, 100g에 100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칼로리가 아주 매우 적은 겁니다. 거기다가 게 100g만 먹으면 단백질이 20g이 돼요. 20g이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단백질이 20g이라면. 여러분, 제가 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제가 백과사전을 보고 베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했죠. 니들이 게 맛을 알아? 누구의 신구? 신구 할아버지가 니들이 게 맛을 알아? 이 말을 할 때 게 맛을 알아? 그럴 때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먹고 그 진정한 맛을 아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그 진가를 아느냐 하는 거죠. 우리처럼 1년에 한두 번 동해안에 가가지고 그때 한 번 쪄먹는 게 아니고 이걸 장복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어지고 이걸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게를 안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직접 먹고 체득을 해서 아는 게 있는데 헬라어에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일치를 이룬다는 말은 내가 믿었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냐? 믿었으면 말을 그렇게 해야 되고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네가 믿었으면 말로 고백을 하고 행동을 보여라. 그런 게 온전한 것이다. 그게 완전한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이기까지 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지 말고 몸으로 성경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성도들이 되고, 말씀을 큐티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는 성도들이 될 때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오늘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동한 것들을 우리가 행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성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평안하게 사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한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 그걸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건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죠.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형과 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형과 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모습을 본받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 몸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저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만하면 됐지. 그건 아직 신앙이 아직 어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갔느냐, 내 성품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눈에 볼 때 그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이고 외식하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고 정말 깊은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몸으로 그 깨달은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그래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요 계단과 같습니다. 단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로 표현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절제의 우애의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기초는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죄인임을 믿고 믿는 걸 실천에 옮기면 덕이 생깁니다. 덕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기초적인 덕으로 만족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으로써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실천에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제가 따라야 됩니다. 절제가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인내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경건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거룩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 우애, 그리고 마침내 아가페 사랑,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경지까지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8개는 계단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 몇 번째 계단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거쳐야 되는데 절제를 거치지 못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영적 성장과 성장, 성숙,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맹인이라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행한즉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하지 않으면 넉넉한 게 아니라 실족하게 된다는 거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해병은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단계, 이 성장의 계단을 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계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 천국을 얻을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핍박받는 사람, 의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천국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것도요 계단입니다. 이것도요 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천국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미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 생각엔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부인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이 그를 받아들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사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엔 죄천지입니다. 죄천지이기 때문에 그걸 가슴을 때려가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 신앙이 초기의 신앙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옛날에는 시시비비 걸고 맞다 틀리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내가 상처받고 그러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팔복 계속 보여주세요. 방정실 팔복 계속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의에 가득 찬 의에 배부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으려고 애를 쓸 때 마음이 청결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보니까 제일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진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핍박받을 수 있는, 핍박도 달게 받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이 과정은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단계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번째 계단에 있습니까? 매일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 보면 신경질을 하고 다른 사람 보면 화가 나고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두 번째 계단에서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 두 번째 계단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성화라고 하는, 성화되어가는 교회의 목표로, 성도들의 목표로 잡았는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는 만큼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만큼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목표를 여러분의 금년 목표로, 내 목표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래서 말씀을 매일 큐티를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실천을 옮김으로써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